있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세주묘음열애상 보현삼매세계성 화장세계노사나 열애명호 사성제 나와 있죠. 지난번에 이제 열애명호품 어디에나 있는 부처님,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수많은 세계가 있고 그 나라마다 수많은 중생들, 즉 생명체들이 있고 그 가운데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각각 이름이 다르다. 우리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나라 이름도 다르고, 그죠? 같은 나라 이름 없죠. 백몇십 개 나라 되는데, 또 사람 이름은 같은 이름이 있지만 또 하나는 태어난 연월일시가 틀릴 수도 있고, 그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현재 우리 지구의 가장 긴 이름이 250자 이름이 250, 알파벳 250 단어, 250 알파벳이야. 어마어마하다, 그죠? 우리가 어려서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여러 가지 있는데 일본 사람 가운데 이름이 가장 재밌는 사람, 그죠? 아까 먹고 또 먹고 들어봤어요? 재밌다, 그죠? 농담이고. 그래서 이름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성제품은 그 나라들 자료에 보시면은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부다가야에서 깨닫고 나서 맨 먼저 7일간 선정에 머무신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서 간지스강을 건너가지고 지금의 녹야원이 사슴이 뛰어노는 동산, 녹자는 사슴 녹자입니다. 야자는 들야자. 지금도 가보니까 옆에 사슴 동산이 있더라고. 사슴 농장이 있더라고. 일본에 혹시 그 나라에 동대사, 도다이지 가보신 분들 계세요? 가면은 입구에 사슴이 많이 있죠. 사슴이 일본에서 물어보면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부처님 계신 곳에, 아까 말한 녹야원에 사슴이 뛰노는 동산을 상징한다. 사슴이 풀어놓기도 하고, 또 일본 전설에서는 사슴이 일본 신들이 타고 다니는 하나의 동물이었다. 이렇게 신 자체가 사슴이고 사슴 신에 따른 상징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의미 있어서 동대사 가면은 사슴이 얼마나 많은지 쫓아와가지고 여러분 막 물어뜯어. 과자 달라고. 근데 과자가 파는데, 과자를 파는데 사슴이 먹기 좋은 과자 팔아요. 일반 과자 주면 안 돼. 식물성 돼가지고 그 과자 주면 되는데 따라다니면서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슴이 많은가 물어보니까 불교 전공하신 분들은 녹야원 상징이다. 인도 말은 사르나트라 농내인데 사르나트. 간지스강이 멀지 않거든요. 거기 가면 아쇼카 왕이 세운 석주가 있고 거기에서 그 사자 머리가 4개 있는 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박물관 하나 있잖아요. 갖다 보셨죠, 그죠?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제 수많은 후대 스님들의 일종의 사리탑도 있고, 자, 근데 거기에서 맨 먼저 깨닫고 나신 다음에 다른 것도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거기에 이제 가시는 과정에서 깨닫고 나서 일화가 있어. 신통력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보드가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이제 누구한테 먼저 법을 설할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먼저 출가 생활을 만났던 여러 스승들, 알라마 깔라마라이지 또는 우따라가라마 이런 분들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먼저 가셔서 법을 설었었구나 하고 다시 보니까 부처님 출가할 때 왕실에서 소위 말하면은 혼자 혹시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변 보호도 있고 그래서 5명을 딸려 보냈다고 그래요. 그거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같이 발심을 해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육륜고행하다가 부처님께서 전정각산이라고 하는 산이 그 고행님이 있는데
거기에서 고행을 그만두시고 니렌사나에서 목욕을 하고 또 수자타라는 여인이 준 우유죽을 마시고 정신 차려서 정각산 지금의 보드가야 붓다가야 보리스나마로 옮겨가니까 5명의 수행자 즉 같이 수행했던 제자 동료들이 부처님을 비방하면서 당신은 고행을 그만둔 배신자다. 당신은 타락한 사람이다. 요즘 말하면 이단자다. 당신은 우리 정통 수행법인 고행을 포기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5명에 옮겨가 버립니다. 옮겨간 것이 바로 한참 떨어지는 사르나타라고 하는 간지스강 건너가지고 가는 동네로 옮겨갑니다. 옮겨가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 깨닫고 보니까 그래도 그 5명이 내가 깨달은 법을 알아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는 고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왕실에서 보낸 사람이 되는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갖췄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6년 고행 후에 깡마른 빼빼 마른 모습으로 거기를 가는데 약 100km, 150km 떨어졌나 그런단 말이에요. 힘들 거 아닙니까? 가니까 건너가 가려고 그러는데 나룻배 그 사공이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뱃삭을 내라 그런다 그래. 부처님이 나는 출가 수행자로서 돈이 없시오 그러니까 그럼 못한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 선정에 들어가지고는 뱃삭보다 먼저 도착에 건너가 있을 때 그래가지고 뱃사공이 나중에 알아봐 저분은 진정한 성자구나 알아봤다. 신통을 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강을 건너가는 방편으로 건너갑니다. 지금도 간지스강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가면은 금강경에 나오는 항아사라고 한다. 항아가 인도 말로 강가강 간지스를 말하거든. 간지스를 한자로 강가로 해놓은 걸 우리는 항하라고 불러. 중국의 항아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몇 번 따라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 모래를 막 그 금강에 나온다 해가지고 하얀 모래가 있거든요. 막 담아가지고 와서 시주단처럼 모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한강에도 많이 있어. 굳이 가져올 필요는 없고 상징이 항아사란 말은 간지스 강가의 모래 숫자만큼 수많은 사람들, 중생들 또는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부처님께 불당에 보시하더라도 그거는 공덕이 적다 그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 이 비율을 든 거지. 태산이 높잖아, 그죠? 더 높은 게 없잖아, 그죠? 그지만은 그보다 높이 올라가는 게 뭐냐? 무상정등정각 부처님이 깨달음이란 말이지. 깨달음은 무상, 가장 높은, 더 이상 높을 수가 없는, 올라갈 수가 없는 상자가 동사, 올라갈 수가 없는 무상, 일상자가 아니고 올라갈 수가 없는 정각, 바른 깨달음. 그래서 무상정각, 태산보다 높고 하늘보다 높은 최고로 높은 그런 말인데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그걸 도교나 또는 도가에서는 태극 또는 무극이란 극이란 말, 극이란 말 알죠? 남극, 북극 같은 극자, 태극 같은 극자. 이게 바로 꼭대기 그런 말이에요. 무극이란 꼭대기가 없다 그 말이 가장 높단 말이죠. 오늘 조금 이렇게 좀 오늘은 이 도가, 유가 또는 서양 철학 조금 비교하면서 하는데 사성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일공계 사람들 얼마 전에 GTX 그 강남 쪽에 건설한 지하에 철근 빼먹고 만들었지, 그죠? 아파트 순살 아파트 들어봤죠? 이거는 사성제 원리를 몰라서 그래. 그리고 유교의 팔조목을 몰라서 그래. 또 서양제가 말하는 플라톤의 그런 가르침들, 또 기독교 가르침 몰라서 그래. 알아도 생각으로만 아니까 그래. 이거 진실로 느끼게 되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 여러분 살 집 같으면은 기둥 빼놓고 짓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지, 그지? 이게 그렇게 좀 진실하게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그러면서 사성제는 재판에도 중요해. 판단 기준을 사성제에 두면 좋아. 8정도로 8정도하고 또 유교에서는 8조목, 8덕목 비교 한번 해봅니다.
초기 가르침인데 바로 이 사성제 가르침을 오비구에게 설합니다. 부처님이 강 건너가가지고 다시 산락 녹야원으로까지 가시는데 가면은 탑이 탑이 있고 그래요. 가면은 녹야원에 탑도 세 탑이 있는데 지금 탑이 남아 있고 그 광장에 남아 있죠. 하는데 5명의 제자들이 만약에 시다르타가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소문을 들었는가 봐. 우리 찾아오고들랑 쳐다보지도 말자. 눈길도 주지 말자라고 서로 합의를 했대. 근데 부처님이 그 입구에 도착하니까 누구라 또 5명 전부가 쭉 마중을 나와버렸대. 그래서 영탑이라고 하는 탑도 거기 있습니다. 마중 나왔다. 영. 환영한다. 영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산락 탑이 있는데 거기 광장에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사성제법을 설했단 말이야. 그리고 같이 수행을 했어. 일주일 동안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자로 아야, 교진여, 뭐 누구 아싸자 말하는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이 깨달아가지고 일주일 만에 5명이 다 깨달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희도 아라한이다. 나도 아라한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님은 대아라한이고 우리는 아라한이다 이렇게 인정해. 아라한이란 말은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다시는 번뇌의 세계에 빠져들지 않는다. 해탈 열반에 든 사람이 말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말이 이제 후대 대승님께서는 부처님으로 이제 부처님을 불자라고 해버리고 보통 혼자 수행한 사람을 아라한 그러고 뭔 지하들을 성자 아라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아라한을 4가지 분류하잖아요. 그죠? 뭡니까?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나온 이야기고 초기에는 깨달으면은 번뇌가 없어졌다. 김중근 뭐라고? 아라한이 뭐라고? 번뇌가 없어졌다. 졸지 말고.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데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 5명의 제자에게 설한 경전이 바로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성자는 성인성인데 제자는 일반적으로 체라고 그래요. 체. 살필 체 또는 체념할 체 또는 뭡니까? 문을 셔터를 내린 걸 체 그렇게 말한단 말이지. 근데 하나는 제란 말도 있어. 그래서 불교 이제 하나의 관용어로 사성체 안 그러고 사성제 그럽니다. 근데 제자 보면은 말씀원 플러스 황제제자야. 황제제자는 탁자의 모습이야. 탁자에 뭘 올렸을까? 재물을 올리고. 탁자가 뭐냐? 재단. 뭐라고? 그게 재단. 뭐라고? 산신에게 옛날에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도 팔관이라든지 그런 제를 하게 되면은 천지 신명에게 또는 곡식신 뭡니까? 경북 옆에 가면 종묘사직이 있듯이 종묘사직이 곡식신과 땅의 신이야. 사는 땅의 신, 직은 곡식신. 다시 말하면 농경사회니까 산이며 바다며 들이며 땅이며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올리고 죄를 지내. 이게 바로 천지신명에게 죄 올리는 거거든. 그때 이 제단이 필요해. 나무로 만들었겠죠. 그죠? 요 제단의 모습이 바로 황제제자의 모습이야. 옛날 제단에 가장 국가에서 행하는 큰 제사는 누가 주관했다? 황제, 왕. 그 다음에 말하니까 황제가 말할 때 제단에 고할 때 그 말이 신실해야 되겠습니까? 거짓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속여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절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뜻이 있는 것이다. 사성제라고 표현한 것은 4가지 진리 안 그러고 성제, 제라고 말한 거.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설이 있어. 불교학과 출신들 이제설 뭐지? 우윤군 이제가 뭐요? 진제하고도 뭐요? 속제. 진제를 인도말로 뭐라고 그래? 파라마르타. 응? 속제는 뭐라고 그래? 삼브르티. 그러니까 진제는 진리를 말한단 말이지.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제 중도를 말하고 있지.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디에나 있는 건데 확실히 있는 거. 거짓이 아닌 거. 대한민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지구에도 있고 다른 우주에도 있는 것. 바로 네 가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유가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사덕목에서 인의예지 또는 다섯 가지 인의예지신 오상 그러기도 하죠. 또는 플라톤의 이상국가 말할 때 네 가지 표준 쉽게 말하는 것들을 비교하면 재밌겠다. 그죠? 깊게는 말할 수가 없지만 몇 가지만 자 따라합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걸 먼저 기초교류에서 뒷면을 보면 2페이지. 2페이지 보면은 자 고성제 인도말은 두카라 두카란 말은 고통 그럽니다. 한자로도 고자를 참 잘 표현했는데 고자는 풀초자 아래가 오래를 고자가 써져 있거든. 나무나 풀이 마르면 쓰다는 이야기야. 우리 여러분들 한약재 보면은 한약 깡 말라 있잖아요. 왜 쓴지 몰라. 쓰기 때문에 원래 부드러운 순이나 부드러운 걸 먹으면은 부드럽고 달콤하고 향기 있을 텐데 말리면은 굉장히 써.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 감초를 집어넣어. 뭐라 그래? 약방의 감초. 왜 그럴까? 단맛이 나라고 쓴맛을 중화시키고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꼭 필요하다 그 말이 필요하다는 말도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고는 두카 그래가지고 두카 고통스럽다 그랬는데 이거는 결과야 결과. 이런 까닭에 괴롭다. 그게 삶은 괴롭다.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 뭡니까? 죄 그래 죄. 영어로 sin 그런단 말이지. 죄인이야. 교회 가면은 다 죄인 돼버려. 또 그럽니다.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아니야. 너는 지었어. 언제? 아담과 이브가 지었어. 그게 뭐야? 원죄설.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원죄를 갖고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죄인이야. 그걸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뭐라고 하냐면은 대속죄.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속죄한 거야. 뭐라고? 원죄를 사해달라고. 그때 끝났을 건데 우리 또 죄인입니까? 그러면 나는 몰라. 신부 목사님 가서 물어봐야 돼. 예수님이 다 대속했으면은 우리 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답은 내가 몰라. 가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 말하면 목사님, 신부님들이, 응? 그죠? 우리도 부처님이 먼저 깨달았는데 그러면 그건 우리 할 말이 없어. 우리에게 깨달아 알려준 거지. 자, 그런 의미에서 고인데 고는 8가지가 있다. 따라까 생로병사 뭐라고? 이 생로병사 할 때 재밌는 이야기 있어. 자, 들어보세요. 신라 때 원효스님이 자꾸 이제 놀러 가서 이야기한 상대가 있는데 사복이 뱀복이라고. 뱀사자. 뱀은 옆으로 누워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크게. 원효스님 전공자 저기 은서 선생님 뱀복 이야기 들어봤어요? 김은서 선생님 뱀복 이야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하라 할까 도망가 버리는구나, 그지? 설명하라 할까 도망가 버리는 거지? 삼유사에 나온 이야기야. 들어봤어요, 저기 강 선생은? 못 들어봤어? 원효스님 말 토득해야 알아야지. 일화까지도 알아야지. 그래야 원효라고 그러지. 연구자라고 그러지. 자, 뱀복이가 뱀처럼 누워있어. 일어나지 못해. 근데 원효스님만 가면 기뻐 같이 대화가 된다는 거야. 사람들은 뭐 장애인이라 그러고 뭐라고 놀려먹을 건데. 근데 어느 날 뱀복이 엄마가 돌아가셨어. 원효스님 연락을 했는가? 원효스님 찾아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원효스님 같이 이제 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탈상 쉽게 말하면 이제 발인하려고 하면서 뱀복이가 부탁을 해. 우리 어머니 위해서 어머니가 전생에 우리 태우다니던 소였어. 소였어. 이렇게 간다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리고 간다는데 도문하라 그러니까 원효스님이 나는 것도 괴롭느니라 죽는 것도 괴롭느니라 다시는 태어나지 말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복이가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생사도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깁니다 그러니까 뱀복이가 원효스님 이렇게 길게 하여 뱀복이 뭐라 그랬을까? 그냥 한마디로 악 하고 말았다는 거야. 이제
보면 길게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런 일화를 보면 원효 스님은 얼마나 좀 자비로웠는지 그런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도 알 수 있고 또 과거도 알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는 분이란 말이지. 그런 일화들이 나와 있는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일반 서민들과도 친했다. 뱀복이 바꿔 말하면은 땅꾼들이거든. 뱀 잡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일반 서민들이란 말이야. 나무하고 산에 간 사람들. 그런 사람과도 허물 없이 지냈다. 그런 서민적이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원리를 알고 보면 재밌겠다. 그죠? 자, 그래서 생로병사, 늙는 것 괴롭지. 그죠? 근데 죽지 않는 것도 괴로울 것 같아. 요양원에서 90세 들어가가지고 200세가 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110년을 누워있어. 행복할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 손자, 아들, 딸 뿐만 아니고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다 보내고 나 돌아갈지 모르잖아. 그래서 장자에 나오는 팽조라는 사람은 800 살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자, 그건 따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따라 애별리고 뭐라고? 애별.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별리 또는 이별, 별리. 따라가 별리, 이별. 별자는 갈라지는 거잖아요. 리자는 헤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도 괴롭다. 그 다음에 원정회고 뭐라고? 그게 원정회고 뭐라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는 곳이 어디요? 외나무다리. 딱 그때 만나잖아요. 그지? 응? 좀 깔끔한 사람이 옆자리에 앉아봐. 응? 그죠? 비행기 옆자리에 앉아봐. 7시간, 10시간 타고 가는데 괴롭까 안 괴롭까? 응? 친구 될 수밖에 없잖아. 그지? 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또는 원수 지은 사람. 이거는 이제 예전에 고사로서 오월동주 따라할까? 오월동주 뭐라고? 올나라고 온나라는 막 철천지 원수지간이요. 서로 싸고 난리가 아니요. 그때 나온 이 고사가 오월동주 또는 와싱상담이 나온단 말이지. 그죠? 그때 나온 스파이로 기른 사람이 올나라가 조그만 나라고 오나라 큰 나라인데 올나라의 책사가 서시를 발견해가지고 제주꾼을 발견. 음악도 잘해, 검은고도 잘 타, 춤도 잘 춰, 노래도 잘해, 이뻐, 말도 잘해. 스파이로 길러가지고 오나라에 보내가지고 오나라 왕 함렵에 보내가지고는 탕진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그 나라 망하게 만들잖아. 그 가운데 나온 고사성어의 와싱상담. 따라할까? 역사적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야. 그죠? 오나라 올라가 원수인데 배 타고 건너가야 되거든. 배 하나밖에 없어. 같이 타야지. 5월 동주 그러는데 오나라 올나라 왕이 같은 배를 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원정 회자는 만날 회자. 원수지고 원한지고 미워할 증. 일찍증자 마음이지. 일찍부터 미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함께 타고 있으니까 고통스럽다. 세 번째는 따라가 구부득고 뭐라고? 여러분들 구하고자 하나 못 구해. 네? 그죠? 내가 남들처럼 여름방학 되면은 해외에 자유여행 가고 싶은데 뭐가 없어? 먼지가 없어. 그때는 뭐 해야 돼? 색감머니 붙이면 어때? 머니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머니. 농담이다. 받아 적으면 안 돼. 머니. 자, 아무튼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없어. 숙제해야 돼. 뭐 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구하려고도 안 돼. 또 장가 가면 뭐 해야 돼? 집을 사야 돼. 예쁜 여자 얻어야 돼. 또는 집안에 필요한 모든 가구들 사야 돼. 인테리어 해야 돼.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자식도 가져야 돼. 가지면 또 마음대로 됩니까? 그죠? 예전에 우리 어려서 이야기야. 우리 작은 집애가 딸만 7공주였어. 아들 낳고 안 되더라고. 8번째 아들 낳더라고. 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근데 주변에 보면은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안 오셨는데 우리 보살님은 손주 보려고 했는데 딸만 셋나 버렸다. 얼마 전에 딸 3번 또 났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참 인연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것도 구하고자 해도 명예, 재산 또는 논문. 여러분 논문 쓰고 싶어도 막 안 쓰시잖아요. 또 논문이 어떤 큰 상으로 상금 걸린 거 더 안 쓰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구하고자 하나 부득 얻을 수 없는 고통. 많죠. 그 다음에 오음이란 말은 반향이나 오원 마찬가지. 따라가 색수상행식 뭐라고?
오온이 뭐라고? 색, 수, 상, 행식 뭐라고? 오온 그러기도 하고 오음 그러기도 하고. 그죠? 자, 색은 뭐냐? 물질. 수상행식은 정신세계. 이게 물질과 정신. 예? 요게 마음대로 안 돼. 더운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조절됩니까? 길거리 걸어가는데 에어컨 있어요? 들고 다닐 수 있나? 짊어져 다닐 수 있나? 태양열 기분만 됐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 그죠? 그래서 온몸으로 느끼는 고통을 오음성고. 따라할까? 오음성고. 또는 오온성고. 뭐라고? 성자는 치성한다. 아주 왕성하다 그 말이에요. 이룰성자 아래에 그릇 면자가 있잖아요. 그릇에 꽉 차 있는 게 풍성하다, 왕성하단 말이거든. 상하다. 자, 이걸 이제 말하는데 고는 그렇고. 그럼 원인이 뭐냐? 원인, 그죠? 가래라, 가래. 뭐라고 한다고? 가래. 뭐라고? 목마를 갈자, 애착, 사랑할 애착. 목이 마를 때 어때요? 물을 구하고자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항해하다가 물 떨어져가 죽는 사람 많어. 바닷물을 못 마셔. 아랍 세계에서 바다까지 살잖아요. 근데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지 않으면은 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일화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가래는 불교에서는 세 가지로 본다는데 요게, 유예, 무유예. 자, 한번 다시 한번 시작. 요게, 유예, 무유예. 한자 어렵지, 그죠? 한글로 말하면 더 쉬울 수 있어요. 요게는 내가 욕망하는 거, 뭐뭐 하고 싶다, 뭐뭐 갖고 싶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예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는 욕망. 나의 능력이 논문을 잘 쓰고 싶은데, 내가 잘생기고 싶은데, 헤어스타일이 연예인 누구처럼 하고 싶은데, 누구처럼 성형하고 싶은데, 누구처럼 좋은 뭐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있잖아. 좋은 차 하고 싶은데 있잖아, 그죠? 이게 유예란 말이지. 무유예는 그죠? 없애려면 야 시험 잘못 봤어. 이거 좀 가글을 지우고 싶은데, 호적을 좀 지우고 싶은데. 그 있잖아, 그죠? 고향이란 말도. 그래서 어디가 내가 나한테 누가 고향이 어딥니까? 그러고 나는 뭐라 하냐면 당당하게 지구촌이라고 그러거든. 틀린 말 맞은 말. 이 좁은 나라에서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따르게 뭐가 있어? 난 지구촌 그런단 말이야. 또 물어봐. 무슨 띠입니까? 나는 허리띠라고 한다. 맞아, 틀려. 쉽게 말하면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죠?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수자가 뭐냐? 나이 따지는 거야. 나이가 많네, 적네 하면서, 그죠? 어린 자식이, 나이 든 사람, 요즘에 어른들 지나가다가 청소년들 담배 피고 있으면은 뭐라 하냐? 꼰대짓 하지 말라고 따뜻하다 가잖아. 오히려 달라들고 때려 팬다 가잖아. 들어봤지, 그죠? 이게 바로, 나이를 따지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너무나 애가 없는 것도 문제겠지. 자, 그래서 이걸 통틀어 가래라, 가래. 이걸 애착이 모여 있으니까 모일집 써가지고 집에 집성제. 이건 원인. 요 집 때문에 가래, 그물 가래지, 가래. 가래 속에는 요계, 유예, 무유예 세 가지. 이것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다. 자, 남들보다 여러분들 지금 법당에 앉아 계시지만 남들은 유원지가 놀고 있는데 벌써 바닷가에 가서 보트 타고 뭡니까? 서핑하고 있는데 생각하면 괴로운 거야.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욕망을 제어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멸도. 뭐라고? 멸은 뭐냐? 기본 니르바나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멸은 소멸했다. 소멸. 니르바나란 말은 불옷을 껐다. 불타고 있는 욕망을 확 불을 껐다. 소방서. 불나면 어때? 소방서 119 달려오잖아요. 그죠? 불을 꺼주잖아요. 근데 경에 자주 나옵니다. 따라할까? 여구두연. 뭐라고? 인생사에서 욕망이 막 솟아올라와. 그때는 마치 여는 마치 뭐뭐 같다. 구하는 것 같다. 뭐? 머리에 불난 거. 머리카락에 불타봐.
우리 어려서 경험이 있거든요. 촛불 옛날에는 전기 우리 어려서 안 들어왔거든. 초등학교 우리가 4학년 때 전기 들어왔는데, 시골 들어왔는데, 그때는 촛꽂이불, 아래는 기름이고 위에는 심지가 있잖아. 그죠? 초도 없었어, 그때는. 그 불 켜고 공부하다가 눈썹 태워먹고, 머리 태워먹고, 옛날에 많이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지. 그죠? 우리는 어려서 그런 추억이 있다. 자, 그래서 마치 머리카락에 불난 걸 끄듯이, 구하듯이, 두연, 머리가 연, 태울이 연, 할 때, 자, 그처럼 하라.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멸이란 말은 이제, 아까 말한 요계, 유예, 무유예, 즉, 가래, 욕망이 사라져서 고통이 소멸된 상태를 뭐라고 한다? 멸성제. 뭐라고 한다고? 한자로 보면 열자가 재밌는 게, 가운데 보면 불한자가 있죠. 불의 재앙. 앞쪽에 왼쪽에 보면 물자가 있죠. 물의 재앙. 또 창무자가 있어요. 창무자. 창의 재앙. 전쟁의 재앙이 없어진 게 뭐다? 멸자야. 물의 재앙, 불의 재앙, 전쟁 이런 것들이 없는 게, 그래서 소멸할 멸인 멸할 멸 그러는데, 한자 보면 재밌는 그 느끼죠. 근데 불교에서는 따라할까? 해탈열반. 뭐라고? 해탈열반. 뭐라고? 해탈은 해방돼서 벗어났다. 뭐야? 욕망의 억녀에 있는 어떤 욕망의 그물에서, 욕망의 노예로부터, 욕망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났단 말이 해탈이고, 이걸 상태가 뭐냐? 열반.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죠. 엄격하게 분리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해탈 즉 열반 그런 거예요. 가는 방법. 팔정도 뭐라고? 그게 팔정도 뭐라고? 나와 있죠. 따라가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자, 불교에서는 바를 정자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팔정도. 바르게, 견이란 말은 다르샤나 그러는데, 바른 사성제 이치를 바르게 깨닫는 것. 이게 본다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는 뷰라고 해요. 뷰라고 했는데, 본다는 의미에서 훨씬 깊어집니다. 인생의 진리, 사성제 이치를 깨뜨려 본단 말이야. 통찰. 뭐라고 한다고? 깨뜨려 보는 거야. 이런 견해가 있어야, 사람도 그러잖아요. 본다고 본 게 아니잖아. 그죠? 사람마다 보는 게 틀려. 피카소 그림 보고서 우리가 볼 때는 장난 같아. 근데 전문가가 볼 때는 뭐라고 그래?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피카소가 그렇게 추상화를 그릴 수 있던 것은 어마어마한 훈련, 연습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둘기 발을 그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게 필요해. 설계 마찬가지. 설계사가 설계할 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수많은 시행착오, 실패를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즘 초정밀 격차 하잖아요. HBM 하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를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영입해서 만든 그 사람 실패의 결과 성공하는 거잖아요. LED 만든 일본의 노벨상 받은 사람 할아버지 교수도, 북해도 대학 명예교수, 지금도 90 몇 살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1000몇십 번 실패했다는 거야. 그 뭐라고 하냐면은 포기하자고 그러니까 나는 1200 몇십 번을 실패해서 안 되는 방법을 알았다고 그거야. 그 결과 어떻게 돼? 성공을 해가지고 LED 가지고 쫙 세일 표준돼버린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실패가 그걸 교훈 삼지 못하고 또 실패 안 되겠지만은, 실패를 적어서 기록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다시는 그런 실패를 안 한다 그거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성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느냐, 실패로 끝나버리느냐, 좌절해버리느냐, 그 차이는 여러분의 결정이 있는 거예요. 알아먹었습니까? 자, 그래서 정견, 단지 보는 게 아니다. 이 속에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남보다 다른 소견, 판단력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 하에서 가장 중요한 정견이지, 그죠? 하에서 이제 생각, 사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이 나오는 것이고,
어번이 여기서는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명은 생계수단, 살아가는 목적이 나오는 것이고, 정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쉬지 않고 노력해야 돼. 남들 잘 때 자고, 남들 여행 가면 따라 여행 가고, 쉴 때 쉬고, 돈 언제 벌 거예요? 공부 언제 벌 거예요? 성적이 올라갑니까? 강연수 올라가. 노력해야 되겠지. 바로 그런 정견의 근본을 두고 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정. 정정은 세계와 나, 우주와 나, 태풍과 나, 구름과 나, 바람과 나, 네? 호르무즈 해악과 나 하나가 돼버린 거야. 삼매에 들어가는 거야. 멋있다, 그지? 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열반, 해탈, 즉 멸성제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팔전도가 뭐냐? 삶을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살아가면은 어디에? 부처님처럼 성인의 반열 아니라도 자기의 모든 견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비교해서 말이지, 쉽게 말하면은 팔정도를 육아에서 말하는 팔덕목 있잖아. 팔조목 있잖아. 뭐요? 경물, 치지, 성심, 정의. 정심정하기도 하고, 따라가 경물, 치지, 처음 들어보고 적어, 모르면 적어. 경물, 치지, 정심, 정의 또는 성심, 정의 그러기도 하고, 또 수신제가 지북평천하 그러기도 하고. 알아먹었어요? 뿐만 아니고 오산 그러면 인의예지가 있는데 가운데 믿음의 신, 믿음을 주기 그래가지고 인의예지. 이게 이제 이걸 공자님은 인을 말했지만은 맹자는 사단신, 인 때문에 공자님은 뭐라고 했냐? 우리 인간 조제를 볼 때 성선설로 봤다. 예, 누구나 인이 있다. 예? 자, 옛날에 시골에서 우물가에서 엄마들이 빨래하고 있는데 2살 먹은 어린아이가 분별력이 없어. 공간 감각이 없어. 우리 어려서 막 떨어지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여성분 특히 나중에 얘기 나면 느낄 거야. 애들이 갑자기 막 꿍 떨어져. 왜냐면 공간 감각이 없거든. 또 색깔 감각이 없어가지고 불도 막 잡으려고 그래. 예? 똥이 된장이 몰라. 막 잡으려고 그래. 잡으면 또 한 가지는 입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이게 이제 그런 감각이 없었지? 안 됐었단 말이지. 자, 그럴 때 빨래하고 하면서 아낙나들이 서로 뭡니까? 말에 소위 말하는 입하고 아니라 조이팔에 있는 아이가 우물로 들어 떨어지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할까? 저희를 건져주면은 상을 받을까? 보상금 받을까? 칭찬 받을까? 하고 머뭇거립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먼저 구해냅니까? 이걸 측은지심이라고. 뭐라고 한다? 측은지심 뭐라고? 이게 바로 맹간이 바라본 인간의 본성보다 선하다. 네? 의란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인의에 대해서 4가지 말하죠. 근데 반대로 맹자의 제자였다 말하는 순자는 그거 아니다. 어린아이 봐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달라 그러면 줍니까? 아니면 설득시켜가지고 안 줍니까? 안 주면 어떻게 돼? 울고 땡깡 부리고 그러잖아. 그죠? 어린아이만큼 욕심 많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악으로 보는 거야. 이게 뭐라고? 그렇게 누구든지 우리가 어린아이를 선하되 막 어리 봐라. 지는 배고프면 막 달라고 고치고 안 주면 땡깡 부리고 울고 떼쓰고 한단 말이지. 어린아이처럼 인간처럼 본성이 그게 악하게 되어 있다. 근데 뭐냐? 교육을 통해서 교정해야 된다. 보는 거야. 응? 여러분 우리 조선을 세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근간을 세웠는데 조선의 통치 이념 원리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평생 보고 있는 책이 맹자였대. 맹자가 아까 말한 맹자가 선설을 했는데 맹자에게는 사회 개혁론이 있습니다. 그죠? 배가 침몰하면 버려야 한다는 거야. 나라가 침몰하면 왕을 버려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주왕과 거랑, 주왕이 누구요? 거랑이 누구요? 요수누탕 하잖아요. 요나라, 연임금, 순임금 들어봤어요? 연임금 고대에 태평대 왕이 연임금이야. 그 다음에 연임금이 선양한 사람이 순임금이야. 순임금이 다시 나중에 우임금 한나라한테 물려줘. 한나라는 세습하잖아. 다시 한나라가 망하니까 탕임금이 은나라를 만들어.
상나라, 은나라. 은나라에 나중에 이제 거랑이 나와서 거랑 때 뭐라 하냐면 주지육림이 나오는 거예요. 응? 연못 봐가지고 거기다가 술 다 집어넣고 배 띄워가지고 술 마시고 놀면서 고기를 나무까지 매달아 놓고 뜯어먹는, 유의하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거랑이나 또는 나중에 주나라의 뭡니까 그 은나라의 마지막 왕, 아까 말 탕왕은 저기다 그거.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은 달기라는 여인하고 같이 이제 여자 때는 나가 막았다고 경국지사라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사람은 측근들 가운데에서 소위 말하면 충언을 하고 좋은 말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즉석에서 그냥 칼로 죽이거나 이런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무슨 말 하냐면은 요즘에 지식인들의 간은 부었다고 그러는데 부었나 볼까 하면 잘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다가 뭡니까 달군 긴 노쇠를 내놓고 걸어가라 한다는 그 불에 빨리 죽으란 말이에요. 달기에 게임에 넣은 것도 말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맹자를 뭐라고 하냐 바로 그 거랑이나 바로 주왕 같은 경우는 뭐냐 배가 침몰하도록 즉 나라를 망하도록 도적되지 왕이 아니다 그거예요. 공자님은 왕은 하늘에 나르는 사람으로서 왕의 우리가 충의 그죠? 충과 의를 해야 돼. 충의효 제 그랬단 말이지. 충의효제 충성은 왕에게 충성해서 뭐라 군신유의 그죠? 그런데 맹자는 그렇게 안 봤어. 나라가 즉 배가 침몰하려고 그러면 배를 빨리 버려야지. 선장을 버려야지. 새로운 배로 바깥타야지. 예? 그 배를 붙잡고 다 죽는단 말이야. 공멸. 함께만 간다. 예? 그런 말을 하면서 했던 맹자라는 사람의 책을 누가 전도전이 꽉 갖고 다니면서 조선 고려를 버려야 된다. 새로운 배로 새로운 나라로 바꿔타야 한다면서 이성계를 찾아가가지고 꼬드겨서 나주까지 뭡니까 이 전도전이가 귀양 갔다가 다시 비밀스럽게 이성계를 만나가지고 조선을 세울 것을 쉽게 말하면 합의를 하잖아요. 그런 게 나오지.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르면은 그냥 좋다만 하지만은 깊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또 그런 의미에서 이 사성제 8정도는 우리 불자에 보면은 사성제가 416페이지 보면 사성설명이 나와요. 읽어보고 왔나요?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8정도는 411페이지 나와 있죠. 그죠? 불자의 책에 다 나와 있죠. 그 경전에 나와 있는 아함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만들어 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깊은 설명은 안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지. 그죠? 한번 읽어보시고 써보기도 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침을 삼으면 좋아. 자, 또 한 가지 비교하자면은 이런 사성제 8정도 원리는 이것들은 우리의 생활 지침이고 윤리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또는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8정도를 좀 새겨봐야 돼. 응? 뭘 판단할 때 내가 정견, 요에 대해서 견해가 분명한가? 요 내용을 꿰뚫어 보고 있는가? 응? 내가 이 판단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떠한 파장이 있겠는가? 응?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내가 이걸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가? 분명히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파장이 생기면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항상 정견만큼은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 정견만큼은 정치를 하든 또는 사회에 무슨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나이가 들면 지위가 올라가면 스스로 판단할 일이 막 생기거든. 그때마다 항상 정견이 서 있는가? 인도말은 다르샤나 그러는데 이걸 살펴보면 자 우리 화엄경에서 넘겨보시면 1페이지 뭐라 했냐면은 자 사성제는 아까 지난번에 말한 열의 명호품에서 수많은 세계마다 부처님이 계시고 그 나라마다 부처님 명호 다르듯이 지난번에 한 건 10가지
열의 10호는 기억합니까? 따라가.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우리 백승주 양 전 한번 배웠지? 여기까지 다 외웠어? 10호 한번 해봐. 박준 식구 다 외웠어? 학생회장님 못 외웠어? 누가 다 외웠냐? 강민채 다 외웠어? 못 외웠어? 그 중에 열애란 말은 타타가타 여기서는 같은 일자 진리였자 진리의 모습으로 오신 분. 반대로 여고 진리에 가신 분. 응공 공양받을 대상. 사람들에게 공양받을 뭡니까? 자격이 있는 분. 응공. 응진전 그러기도 하고 라한전 그러기도 하고 아라한이란 말을 번역하면 응공이란 말이 되기도 하고 생각하면 우리 예불문에도 아라한 나오잖아. 1200세대 아라한 그죠? 독수성도 나오잖아요. 그분 전부 다 아라한들입니다.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번뇌가 없는 또는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밥 먹을 자격이 있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래서 그잖아요.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생각해 보니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나는 뭡니까? 요즘은 즐기려고 먹지, 그죠? 저래서는 그게 즐기려고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수행하기 좋은 컨디션으로 일요형고거든. 몸이 말라가고 쇠퇴한 걸 막으려고 몸을 보존하려고 약으로 삼아서 먹습니다. 약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약식. 약으로 생각. 그게 내 몸이 유지해야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잖아. 응? 그지? 그래서 나중에는 도업을 이루려고 이 공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는 거거든. 예? 그죠?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 그죠? 미식가란 말이지. 여기서 먹어보고 저기서 먹어보고 그래 안 그래? 김중국 그래 안 그래? 응? 그지? 그러지 말고 음식을 항상 감사한 마음. 그래서 나는 음식 먹을 때 5가지 원칙이 있어. 밥이 좀 음식이 좀 짜면은 짜다 안 그러고 뭐라 그럴까? 짭짤하니 좋네요. 그래. 밥이 되면은 꼬두밥이니 안 그러고 참 밥이 꼬들꼬들하니 맛있네요. 그래. 밥이 질면은요 김밥 누가 먹어요 안 그러고 밥이 참 찰지네요. 그래. 응? 그죠? 좀 너무 달면은요, 야, 내 단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달달하게 좋네요, 그래. 예? 그죠? 좀 짜면은 짭조름하니 맛있네요, 그런단 말이지. 그리 먹으면은 만들어준 사람이 오히려 미안할 수 있겠지만은 부담은 없지. 그죠? 여러분, 마사 투정 부리면 안 돼. 우리 먹으면서, 그죠? 알았죠? 투정 부리면은 여러분이 해봐. 본인이 만들어봐. 승환이 만들어봐. 엄마한테 투정 부리지 말아요. 응? 알았죠? 부터 좀 짜면은 에이 짜요 하지 말고 짭조름하면 맛있네요. 예? 오늘 짠 것이 먹고 싶어 땡겼는데 좋네요. 매우면 매콤하네요. 그러고 알았죠? 자, 근데 이 사성제는 뭐냐면은 화엄경에서는 어디에나 있는 어느 나라에나 있는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사성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화엄 여기 이 품에서는 열의 현상 비슷하게, 열의 명호 비슷하게, 뭡니까? 이름이 다르단 말이거든. 자, 사성제 설명하는데 다양한 언어와 민족이 있듯이 사바세계, 미룬세계, 최성세계, 이부세계, 통일세계, 섭취세계, 요익세계, 선소세계, 환희세계 또는 진음세계 등 수많은 세계에서는 설명 방법이 다양하다. 그래서 사바세계 기준으로 우리도 고라는 말도 쉽게 말하면은 고성제 할 때 우리는 이제 괴롭다, 고통스럽다지만은 한자로 중국에서는 뭐 그죠? 쿠를 할 거 아니야. 일본 사람은 쿠루시미 그러기도 하고, 쯔라이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편이 있겠지. 영어로도 뭡니까? 저는 바로 뭐 여러 가지 페인 그러기도 하고 다양한 편이 있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집성제 같은 경우도 괴로움 생기는 원리를 말하는데, 딴 데서는 이제 어떤 사바세계는 화라고, 화가 나서 화나서 그 말이거든.
이 불이란 말이 아니고 이것은 화야, 화. 마음속의 화. 이 화가 말이지 마음이 꽉 차면 뭐라고 하냐? 화병 그래. 심리학에서나 또는 이런 데서 뭐라고 하냐면 노이로제 그럽니다. 또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노이로제 되는 것이거든. 이게 더 심해지면 뭐라고 하냐? 정신분열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초기에 스트레스 상태에서 조절하지 않으면은 심화되면은 노이로제. 더 심화되면 이게 이제 정신분열로 가버려요. 우리 주변에도 가끔 보면 있는데 평소에는 참 괜는데 사람이 변해 있어. 그 심한 고통을 겪고 나서 정신이 한가닥 가버린 거야. 예? 누구나 그럴 수가 있어. 그럴 때는 뭐냐? 염불, 명상, 응? 절기도.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잖아. 그죠? 명상을 해라. 염불을 해라. 경을 읽어라. 108배를 해라. 전부 다 뭡니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초기에 스트레스가 오는 단계에서 빨리 해소 안 하면은 이게 쌓이면은 노이로제가 돼요. 나중에는 공황장애로 오기도 하고, 이게 심해지면 정신분열로, 그러면 고치기가 힘들어져 버려요. 또는 속병으로 오기도 해. 우리 어려서 시골을 그 아주머니가 한 분이 화병이 심해가지고 음식을 못 먹어요. 물도 못 마셔요. 화가 꽉 차 있어요. 보니까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남편은 구박을 받고 남편이 뭐 딴짓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꽉 차가지고 화가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살아다 보면은 직장 동료 때문에, 후배 때문에, 상사 때문에, 어제 경찰서 그런 말 나오더라고, 신문 나오더라고, 자살을 했어요, 경찰이. 그러니까 상관이 괴롭혀도 유서가 나왔어. 상관이 직위 해제되고 나중에 조사받게 되잖아요. 그게 있어 없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노이로제 돼가지고는 못 참고는 자기 생을 마감하는 거 봐버려요. 응? 이렇게 바뀌면 안 되겠다. 그런 상태에서 불교에서 가르쳐주는 해법이, 처방전이 뭐냐? 명상, 염불, 독경 또는 참선 또는 108배 절하는 것들. 그죠? 또는 자기를 힐링하는 것들. 다 그게 처방전이란 말이지. 그죠? 알아야 됩니다. 자, 집성제는 바로 다양한 용어들이 있다 이야기야. 그 다음에 멸성제, 이런 화엄경에서는 멸성제, 아까 말한 멸은 어떤 거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무장애라고 그러고 이진, 진, 티끌을 벗어났다 그런 말 하기도 하고 무소유라고 그러기도 하고 도성제도 마찬 해탈 이런 글을 말하는데 일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취적정, 인도, 국어, 희망 수많은 말은 재밌는 게 여기서는 이제 능사담 그럽니다. 능자는 능이 능자는 본래 곰웅자야 곰. 곰의 모습인데 예? 곰의 머리 모양 아래에 육단을 달올자는 몸의 모양 옆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발 모양이야. 곰이 뭔다? 재주 부린다. 곰인데 곰하고 능자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나중에 곰을 아래다가 점 4개 찍어줬어요. 이건 점 4개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이기도 하고 불화가 바뀐 것이 뜻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또 여기서는 곰은 발을 말합니다. 그래서 곰웅 하는데 우리는 곰 할아버지 후손들 아니요? 그죠? 재주를 잘 뿌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예능도 잘하지, 예? 기술도 좋지 않은 이유가 다 있는 거야. 태생이 다 겪고 보니까 곰에서 태어나서 온 사람들이야. 자, 근데 능자는 겉더니 그런 말이 있고 능이 그런 말이 있어. 가능하단 말이 있어. 사자는 버릴사. 집사자, 집사가 손수가 있는 집에서 필요 없는 거 버려버리는 거거든. 버릴사. 그죠? 담자는 어깨에 짊어지다 뜻이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을 하나하나 능히 버릴 줄 알아야 돼. 이게 능사담. 이게 도성제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재밌지, 그죠? 자, 뿐만 아니고 이제 성인수행, 선인행, 십장 나오죠. 누구나 존재하는 사성제 진리. 문수보살이 이 사바세계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 시작. 문수보살께서 이 사바세계에서 사성제를 말하는데 400억 수천 가지 이름이 있는 것처럼 동방에 백천억 수 없고 한량 없고 끝 없고 가틀이 없고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사성제가 있듯이 남방, 서방, 북방과 내감방과 상방, 하방에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생들의 마음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각자의 세계에 중생들로 하여금 조복이란 말은
그 고통을 벗어나도록, 고통에서 그걸 극복해내도록, 조복은 극복이란 말이요. 하게 하기 위해서 해서 깨닫게 하려고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자, 저를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설하는 사성제, 쉽게 말하면 좋은 말, 중학생, 고등학생 하는 좋은 말, 대학생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직장인들 또 연구원들 또는 일반 노동자 같은 말 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때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표현을 다르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사성제는 올기는 같은데 표현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그룹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계층이 있고 수많은 중생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표현이, 다양한 용어가 있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한 가지, 자, 마지막 결론이다. 결론보다는 이제 이거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타 종교나 타 사상에 비교해서 하는데, 아까 말한 맹자님은 뭐라 그랬어? 성선 그랬죠. 순자는 뭐라 그랬어? 성악 그랬죠. 그죠? 서양에서도 성선, 루소나 존 로크 같은 성선, 성악 말하잖아요. 비교하세요. 불교는 뭘까? 불교는 뭐라 했을까? 불교에서는 성선이기도 하고 성악이기도 하고 둘 다 가지고 있다. 성구설, 뭐라 한다고? 구는 갖출구, 갖추었다. 성구설 뭐라고? 이거 알아야 돼. 자, 쉽게 말하면은 고진멸도가 따로따로 해석된 게 아니야. 누구에게나 있는 고, 누구에게나 있는 본성이 누구야? 부처. 그러니까 성구는 부처도 중생도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다. 이해가 돼요? 성인도 뭡니까? 쉽게 말하는 이 중생도, 쉽게 말하면 무식쟁이도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재, 속재 구별하게 설명하지만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것이고, 그죠? 나중에는 진재, 속재는 하나다. 그래서 이재, 중도 그럽니다. 또 생과 사가 법성에 나오잖아요. 생사, 열반, 상공화 나오죠. 생사는 고의 세계, 열반은 멸도의 세계. 같은 한 바닥이다. 쉽게 말하면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단 말이거든. 자, 우리는 중생인데 항상 나는 못났는데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한 사람은 마치 금강경에도 나옵니다. 비유가 나와. 자, 강을 건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옛날에는 뗏목이지, 뗏목. 배가 필요해. 근데 강을 건넜는데 고맙다고 어떻게 해야 돼? 배를 짊어지고 가야 될까? 내려놓고 가야 될까? 그게 금강에도 나오잖아. 강을 건넜으면은 반드시 당연히 배를 내려놓듯이. 자, 고진멸도로 말하면 고통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 수행을 해가지고 좋은 일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걸 건너야 된다 했단 말이지. 건너갔으면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뭐라 그런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 속에 다 있고, 모두 속에 각각 다 들어있단 말이지. 그죠? 이걸 이제 볼 줄 아는 지혜가 불교의 정견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양의 플라톤이나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나 또는 공자나 맹자나 공자 시대, 그때 시대 유학을 선진유학이라고 그러고, 근데 공자님도 공자님 자신도 그랬지만은 사후에 당신 가르침이 크게는 2번에 걸쳐가지고 버릴 정도가 아니야. 버릴 정도가 아니고 막 사람들이 저주하고 국가적으로 폐기시킬 때가 있어. 언제냐면은 진나라 진시황 때 뭐라고 그랬어? 유교를 버렸지, 그죠? 또 선비들 어땠어? 갱유, 그죠? 이렇게 수많은 유교책들을 다 태워버렸어.
심지어 유생들 잡아다가 생매장 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공자 가르침 있는 데는 전부 사람들 전부 다 잡아들여서 법치주의에 의해서 한비자가 내세운 법가사 중심으로 통치하게 해서 사람들 지식을 알면 안 돼. 다 그냥 잡아 죽이고 못하게 금지했어. 또 한 번은 최근입니다. 중국이 공장의 사상으로 내려 지금 현재 중국이 공장의 사상 나라가 아니요. 마르크스주의요. 뭐 대통령이죠. 막시즘 공산주의요. 그러기 위해서 1964년에 문화혁명 때 철저히 공자 묘까지 파가지고 태워버렸어. 네? 공자 사당 파괴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거 뭡니까? 옛날에 우리 압구정 만든 사람 누구지? 아무튼 돌아가신 분들 묘까지 파가지고 막 사람 죽였다 뭡니까? 해부했잖아, 그죠? 예? 그렇듯이 공자니 묘까지 파가지고 태워버리고 파괴했다니까. 그런 식으로 부처님 마찬가지로 중국에 돌아가서 불교도 크게는 4번의 삼무일동 그래가지고 왕들에 따라서 또 정권에 따라서 불교를 막 절을 3만 개씩 태워버리고 스님들을 막 죽이고 강경하숙시키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고려시대에는 우대 받았는데 조선시대에는 억불이 아니야. 파불이야. 수많은 절들을 태우고 스님들 갖다가 부려먹고 한숙시키고 했단 말이지. 그죠? 연산군 같은 경우도 비구니스님 데려다가 능멸하고 했단 말이지. 그들이 불교가 모욕을 당한 상태. 그래도 불구하고 극복을 하고 우리가 다시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시 완전한 복은 아니라 하더라도 남아있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 불자들이 여러분들이 스님들이 이렇게 진리를 한마디라도 배우고 한마디라도 이해하고 한마디라도 실천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걸 사회 속에서 실천한 우리 선배 불자들 지금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도 있는 거예요. 알아먹었어요? 박수 한번 안 쳐.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500년 동안 고통을 당한 우리 선배 스님들 불자들이 그래도 유교 정치, 유교 국가 속에서도 살아남고 또 70, 80년 때는 기독교 교회 안 가면 다 죽는 줄 알았잖아. 요즘 교회가 망하고 있어.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고구려 때부터 들어온 불교 신라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를 일으켜 삼국 통일의 예법을 일으켜 한 불교 통합시켜준 불교 민족의 일체성을 만들어준 불교 이 불교를 내가 나의 중심 사상으로 설한 부처님을 스승으로 또 정각사에서 배우고 있다. 자랑해서 생각합니다. 그죠? 아셨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광명각품 더 재밌는 내용을 합니다.